오늘은 거룩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깨끗한 것? 어떤 거룩한 모양새, 목소리, 걸음걸이, 어쩌면은 나랑 상관없는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단어로 생각이 되나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거룩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의외로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거룩은 분리,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분리, 구별됨일까요?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 분리입니다. 세상과 분리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를 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단절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세상 밖에 나가서 산다고 해서 세상을 향한 욕심이나 집착이 우리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안에 살던 세상 바깥에 살던 여전히 우리가 매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항상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을 보면 이 거룩이 바로 구별되는 것, 분리되는 것, 그런 의미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겠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한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따로 나와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 거룩함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나그네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나그네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또한 많은 고난을 지난 후에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도 그분의 인생의 말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유언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며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이분들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그네의 삶, 즉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는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우리처럼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을 쌓았던 분이고 또 다윗도 우리에게 시편을 물려주실 만큼 예배의 삶을 살았던 분이죠. 다윗의 장막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은 바로 예배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매일의 규칙적인 예배가 세상에 매이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구별되게 지켜주는 거룩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시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만나로 보았기 때문에 항상 시편 기도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런 예배의 삶이 그분들을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지켰고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들 가운데 실제로 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부탁하지 않으셨고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죠. 주님은 이런 혼란의 때에 주님의 생명의 통로, 채널이 될 사람들을 너무나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은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즉 세상에서 구별된 마음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